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가을에 접어들자마자 갑자기 날이 확 더워지는 날이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다시 캠핑장을 가야 되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날씨가 조금 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 변덕이 심하고 또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 소식에 또 이번 주에는 모로코에서 강진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 대략 2,000명 넘는 숫자가 사망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특별히 이 산간 지역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진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것 같아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뉴스를 보는데 확 들더라고요. 어디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자포자기의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지도자 느헤미야로 인해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롭게 성벽 재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될 그때에 이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 역시 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체념하고 살아갈 때는 그냥 지켜봤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이들도 본격적으로 같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별일 없는 사람들이 또 별일 없이 사람들도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예전과 달리 뜻하지 않는 방해와 핍박이 심지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대적의 조롱과 위협의 속내는 1절에서 보듯이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산발랏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가리켜서 고대 페르시아의 이 사마리아 지방 장관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산발랏은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획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서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영향력을 빼앗길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산발랏은 자기 동족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을 비웃어서 말하기를 미약한 유대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만한 표현이지만 실상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 정통했던
이 산발랏의 평가였기 때문에 이 본문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비교적 틀리지 않는 평가라고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는 말들은 분명히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맞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볼 때 유다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이 무너진 흙더미에서 돌을 주어서 성을 건축하더라도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약한 성이 될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실제 이들의 비난대로 유대 백성들은 미약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비웃음은 과히 틀리지 않는 비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기는커녕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시켜서 아예 일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록 그들의 비난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볼 때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상황도 뒤집어 엎을 만한 힘,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결코 비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비웃음, 비난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개 짖는 소리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대적들의 비웃음과 비난이 개 짖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도 계시지만 개가 짖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개가 사람이나 동물들 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크게 짖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경계에서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개가 크게 짖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무섭다, 두렵다, 경계심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산발락과 그 일당들의 분노와 비웃음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조롱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본심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 비난에도 조롱에도 끔찍하지 않자 연합전선을 펴려고 합니다.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일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는 그 일이 우습고 조롱거리고 그저 웃기는 그냥 비난으로 그쳤다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정말 그게 그들이 하는 짓이 헛짓이고 우스운 일이라면 그들이 예상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다가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가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두면 그들에게 더 큰 망신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만 봐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대적들이 그저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연합전선을 펴고 이 예루살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그들이 하는 비난과 비웃음의 행동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포장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이 극도의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을 비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 느헤미야에게 이 2장에서 시작된 고난과 반대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4장 후반부에서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더 세집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점점 방해와 고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였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과 움직임은 사단의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떠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그들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수록 시련이 더 많은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싫어한다는 의미 있고 그만큼 사단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방해는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긴장시킬 정도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은 말은 걷어차지 않는다는 모디 선생의 말처럼 사단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놀라운 일을 작정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성장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때 이들의 방해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각성하게 하고 세우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비난에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들이 비난할 때 그 비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3절에
이 대적의 비난과 느헤미야의 이 4절의 기도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비난에 대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비난에 심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4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난에 말로 맞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비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맞서서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싸우고 싶어 합니다. 잘잘못과 시비를 가려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싸우게 되면 문제의 해결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비난의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에 막부터 대꾸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쓸데없는 근거 없는 비난의 말들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무시해버리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들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찾아다니면서 누가 나에게 홍담하지 않나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누가 내 얘기하지 않나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머리만 아프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 성격만 버립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뿐입니다. 근데 참 이 말은 쉽지만 나를 비난하는 타인의 목소리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이런 비난과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요동치 않을 길은 우리의 눈과 관심을 더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신경과 관심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독려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성벽 건축에 더 집중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며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비웃음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난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호소합니다.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그 기도가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4절, 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분명히 느헤미야가 많이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모두 아뢰며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가게 해달라.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니까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단순히 비방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락과 일행의 비난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에 이런 저주의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익한 비난과 비웃음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통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며 문제도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유다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협박과 조롱을 개의치 않고 성벽 재건을 다시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중심은 대적들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이들이 바라듯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굳이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 주님을 섬겨야 할 일,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야 할 일이 태산 같고 우리의 진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들이 앞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잡다한 그저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질 그 잡된 말들, 가치 없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의 비판, 남의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현명한 대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대적의 비난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정성껏 마음들여 계속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해라고 말하죠. 즉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본래의 계획대로 성벽을 재건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이제 제 모습을 갖추었으며 그 높이는 이미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은
무리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큰 진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비난하고 은근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여러 허공에 떠돌 말들, 그것은 그저 스치다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은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와 함께 일을 해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속에 생기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 그건 그저 말들일 뿐입니다. 아무 영향력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다시 주의 일을 향해, 주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붙드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